내년도는 2023년도입니다. 내후년은 24년. 여러분, 내후년 1월 1일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을 안 하신 거 잘하신 겁니다. 예, 가끔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사상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몬타누스 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몬타누스 주의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 운동입니다. 교주인 몬타누스는 주후 156년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많은 나라들에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장님 씨가 다미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다미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의 약칭입니다. 이장님은 1992년, 벌써 30년 됐네요.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종말이 온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일부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접고,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임산부는 낙태 수술을 받았어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이장님 씨는 거액의 금품을 사치하고 가정을 파괴시킴으로써 사회에 큰 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의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을 논의하거나 성경 공부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요? 종말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논의조차 종말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런 반감을 불러 일으켰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누가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과 주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식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인성적으로 그래요. 신성이 발휘될 때는 모든 것을 아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떤 제한이 있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시한부 종말론자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요. 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요.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과연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시죠? 우리 구원의 완성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 이렇게 이것이 정설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거든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말씀인데, 자, 이 강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파루시아.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가끔은 메모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제목에 파루시아 이런 제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루시아가 현존, 강림, 내림, 재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파루시아라는 말이 내림, 내려오시다, 재림, 또 강림, 현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 때 이 가까우니라 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느니라와 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 같은 단어예요. 이 가까우니라 라는 이 헬라어는 엥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엥기켄은 엥기조라는 단어의 완료형입니다. 무슨 형? 완료형. 제가 예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설교할 때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미 왔다,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강림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강림이 완료형으로 이렇게 야고보가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완료 시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계속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현재 완료 공부할 때 완료의 의미 또 이 계속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미 발생한 사건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재림은 이미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재림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2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어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이미 발생했고 그 재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조금만 풀어서 해석하면 주님의 재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을 열면 주님이 오셔요.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 말이.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저자 야고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가까이 왔다고 믿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주님의 재림을 그만큼 열망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만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열망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주님에 대한 열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나와 교제하는 것이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불편해요. 예를 들면 오늘 점심 식사 때 주님하고 여러분이 1대1로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한 주간 주님을 생각도 안 했는데 평상시 주님을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밥을 먹자고 해서 앞에 계시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친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갈망하는 사람만이 가깝게 느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느끼십니까? 자, 야고보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다고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세 개의 명령형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세 개의 명령형 단어를 잘 찾으면 돼요. 그것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세 개는 뭐냐? 7,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자,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10절에는 형제들아, 끝에 본으로 삼으라. 예, 참으라, 원망하지 말라, 본으로 삼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참으라. 여러분, 참아야 할 사람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되게 참아야 됩니까? 을이 참아야 됩니까? 을이 참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갑이 횡포를 부리고 을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참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무조건 참아야 하느냐? 그건 또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무조건 참습니까? 무조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한다. 이런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하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옳은지는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처지에 맞게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한 데에는 7절 맨 앞에 그러므로 그랬죠. 이런 연결어가 있을 때는 앞에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의 이 말씀은 앞에 5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소유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자들의 잘못이 세 가지가 지적이 되어 나와요. 4, 5절에 6절까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일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은 거예요. 악한 부자들이죠. 자, 두 번째는 재물을 사치와 방종에 사용했습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은 대개 사치하고 방종하게 이렇게 재물을 쓰는 경우가 있지요. 돈이 남으니까. 가난한 자는 사치하고 방종할 그 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재력이 별로 안 되잖아요. 물론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본문 앞에 있는 야고보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부자들이 이렇게 행했나 봅니다. 자, 또 악한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 의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런 악한 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무조건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만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참으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따 세 가지 다 살펴본다면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야고보는
지금의 이 시간이 지금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참으라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긴장과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의인은 보상하고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길이 참음의 예로 농부를 제시합니다. 7절 중간 보세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는 한 10월경 내리는 비고 파종할 때 이스라엘 달력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 5월에 내리는 비예요. 추수하기 전에. 자, 그때까지 농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건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기다리지요. 기다립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당장 곡식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안절부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어쨌든 참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열매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온전히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러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님은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를 참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도우시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참으라. 예. 이 참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요. 예. 너희도 길이 참고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연하게 고난에 맞서 싸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두 번째는 어떤 명령형 동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심판이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서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지 말라고 했을까? 자,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이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짜증내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저도 짜증을 낸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또 우리 집사람에게, 제 집사람에게 좀 짜증을 냈어요. 이해를 하세요. 제가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또 미안하다고 한참 사과를 했는데, 원망하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원망하면은요 평화가 깨집니다. 원망을 듣는 사람과 원망하는 자 사이에 평화가 깨져요.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때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원망할 때 자기를 잘 보세요.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격앙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인내와는 대조가 됩니다. 예. 길이 참는 거와는
대조가 돼요. 그 순간만 참았으면 되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보지 않고 뭔가 자기 멋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재판장의 입장에 서 가지고 그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구원이 깨지고 구원을 잃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주의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면 심판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10절에 나오죠.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냐면 고난받는 선지자들,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길이 참고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의 고난당함과 또 오래 참음을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내 지체도 힘들어하는데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본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힘을 얻잖아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데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본이 되면은 어떤 위기와 고난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한 대상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보세요.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그랬죠. 그들은 자기 문제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붙잡은 결과로 당하는 고난. 그런데도 그들은 고난을 잘 감내하고 인내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붙잡아요? 현실로 붙잡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현실이 안 되니까 당장 이 상황만 보니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고난 당하면서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현실이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인정하면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고난과 위기, 역경을 참고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곳 벽에는 그들이 쓴 글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교를 믿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니까 정말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런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길이 참으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다 뭐 때문입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는 이 구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이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선뜻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게 선뜻 동의가 됩니까? 먼 일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해 보세요. 먼 일같이 여겨지지요? 예.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어떤 울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다 알다시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까? 이런 의심이 회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2000년 전에 가까이 오셨다는 본문에서 가까이 이미 오셨고 지금 오시고 계시고 바로 문 앞에 계시다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의 재림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심, 파루시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 대부분은 생각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모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현실, 지금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 삶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그 마지막 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자라는 태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그 아이는 자궁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안에 머무르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태아는 어머니 자궁 안을 비록 어둡지만은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아에게는, 그 아기에게는 어머니 자궁이 온 자기의 모든 세계예요. 그런데 보세요. 태아가 어머니 자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기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어머니 배 안에서 우리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이만큼 키가 아주 작으셔요. 아주 작으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외할머니의 2배 정도 크십니다. 예, 그렇게 큰 사람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예,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나와야지요. 자궁에 계속 머물면 아기는 죽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기에게는 어머니 뱃속 이 자궁 안이 자기의 모든 세계지만 그에게는 진짜 그 자궁 안이 현실이지만 진짜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머니 자궁 밖으로 나와서 있는 그 세상이 진짜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어머니 밖에서는 한 세상이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태아는 모르지만은 자궁 밖 이 세상이 더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상, 지금 이 일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머니 자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일상, 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1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보다 더 성숙하게 컸고, 어떤 자녀들은 뭐 학교를 진학한 자녀들, 졸업한 자녀들, 취직을 하는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파서 병원도 갔다 왔고, 심지어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상이 1년이 지났죠? 또 1년이 지날 것이고 5년이 지날 것이고 10년이 지날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 50년, 100년이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은 늙어서 죽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 때마다 나무에 그 파릇파릇하던 이파리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지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출생 전과 우리 사망 이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주 짧은 한평생을 영원의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점으로 나타내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짧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실이 이게 정말로 참 현실일까요?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좀 쫙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내일 학교 도서관에 갈 겁니다. 그게 저의 현실이에요.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어느 목사님을 만나기로. 내일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년에 어떤 일들도 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50년 후, 우리 자녀들 아직 창창하지요? 그렇다면 100년 후 주님을 만날 그때 그것이 단지 그냥 미래로만 끝납니까? 지금 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현실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면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내가 실감할 수 있어요. 현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가지는 지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같지요? 그런데 앞으로 1000년 후에 아니면 10,000년 후에 예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먼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1000년도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0년이 올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찰해 보세요. 피곤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20시간을 잠을 잤다고 합시다. 순식간이죠? 근데 어떤 날은 한 2시간 잤는데 그거에 10분의 1밖에 안 잤는데 몸이 개운해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잠깐인데 시간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대학 입학 40주년 기념 송년회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모처럼 대학 동기들을 만났는데 이제 60이 다 넘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학 40주년이라는데 해서 한번 갔어요. 모처럼 갔습니다. 제가 1982학번이니까 지금 2022년도니까 정말로 40주년이 됐어요. 연초에는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송년회 40주년이야. 그럼 진짜네. 그래서 다녀왔는데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제의 만남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날이 올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득한 미래였다는 것이죠. 있을 것 같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와 보니 지난 40년이 얼마나 쏜살같이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40년이 얼굴들이 다 그대로예요. 얼굴들이. 얼굴들이 다 그대로예요. 다 알아보겠어요. 졸업하고서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로 40년이 꿈과 같이 일장춘몽과 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제의 만남을 정말로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40년 후에 만남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한번 잘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잘 연상을 해보세요. 몇 년 후 이 자녀가 커서 내 곁을 독립을 해서 떠나겠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요. 몇 년 후 군대를 가겠지.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있을 때 잘하자. 그런 주의예요. 여러분 군대 가는 그 시간이 몇 년 후지만 이게 현재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재림에 적용을 시켜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강림은 역사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파루시아 내림 초림이지만 오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파루시아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 계셔요. 또 엔기켄 이미 가까이 왔다는 말씀처럼 주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며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와 계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와 상관이 없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는 끝내야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주의 임재를 지금 여기서 이미 현실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죽음, 현실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죽음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현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현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길이 참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고난의 때에도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 추수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길이
참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